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자, 새로 오신 분도 좀 이렇게 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자, 주보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교면에 자, 같이 우리 세 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호사밧 찬양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두가 다 반갑지만 여기 처음 VIP로 초대받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까지 참 올 때 익숙한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망설임 컸겠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머뭇거림을 뿌리치시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한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번 좀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와 비슷하거나 또 똑같은 인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녕하냐고 만나면 이처럼 인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녕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표현한 여러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인생에게 표현한 말씀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죠?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온갖 모든 힘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짐진 자라고 말할 때 이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그저 어깨나 등에 매는 그런 백팩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또는 내 힘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맞닥뜨리는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인생의 짐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을 통해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 앞에는 여러 유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머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태어난 아이에게 어떻게 한번 웃죠? 까꿍. 까꿍하면, 그 까꿍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숨이 넘어가도록 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웃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뭘 잊어버린지 아세요? 웃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른에게 까꿍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웃을까요? 웃기는커녕 뼘이나 맞지 않으면 참 다행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웃음이 다 사라졌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짐, 그 인생의 짐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나에게 가장 목사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에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볼 때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어닥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의사를 만나고 내린 진단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주저앉는 사람들, 얼마든지 내가 죽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내 어린 자녀들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져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다 우리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짐 앞에 사실은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이처럼 수고로운가요?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어깨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다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절망하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만 오라,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 건강한 사람만 오라. 여러분, 그런 전제 조건이 일어날 때 여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창세기죠. 그 1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우연하게 생겼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를 오늘 세상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한 대학의 어느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가 우연하게 생길 확률, 그 우주가 우연하게 생길 확률은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절로 보잉 747 비행기를 조립할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고 표현합니다. 우연이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나온 작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얘기합니다. 좀 더 성경을 잘 깊이 연구해 보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을 가진 존재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먹먹한 가슴을 갖고 저 달을 보면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상해지지 않나요? 왜 떨어지는 낙엽의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니까 너도 나도 개를 키우죠. 여기 가까운 데가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유모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모차 안을 탁 들어보면 아이는 없고 전부 개새끼들이 다. 왜 유모차에 아이는 넣지 않고 개를 그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다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쓸쓸함을 느끼는 개가 있겠나요? 여러분, 개가 저 달을 보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런 개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영혼의 짐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 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나오기 싫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짐이 있듯 우리의 영혼에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바로 우리 영혼의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죄를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뭐라고 기록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마지막 쪽에 보면 히브리서 9장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누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들 심판의 무서움을 아나요? 우리 세상의 심판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시나요? 우리가 법원의 판사가 호출만 해도 가슴이 덜렁덜렁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생에 최고의 유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28절을 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봅니다. 자, 28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초청을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빼곡히 400여 명의 태신자 카드를 세워놓고 오늘까지 마지막 한 주간은 여러분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참된 진리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잘못된 것도 진실로 덮어가는 오늘 세상 앞에 그러나 성경만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믿었기에 400여 명의 태신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애를 쓰고 마지막 한 주간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비가 오지요. 날씨가 갑자기 차졌지요. 감기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침에 엎드려서 여러분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끌어안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대속물은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그 영광의 하늘 보사 그것을 버리시고 죄악으로 물들은 오염된 나 하나를 건지기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름의 대상은 뭔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달려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더럽고 역겨운 냄새로 진동나는 나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희생제물로 대성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죽으러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 목사, 너가 도대체 누군데? 너란 존재가 어떤 인간이길래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는가? 제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날 4세기 때 이 세상을 새롭게 모든 것들을 진리를 잘 정리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하고도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탕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머리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16살 때 저 밀란이라는 이탈리아의 대학에 수학을 가르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이 이방 여자와 흑인 여자죠.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리는 찾고 싶어서 그 당시 조로아스트로교라고 하는 만이교입니다. 입을 봉하고 마음을 봉하고 그리고 손을 봉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8년 동안 들어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밀란 성당에서 흐느껴 웁니다. 아들의 방탕한 모습, 저 아들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통증이 났는지. 그때 그 당시에 암브루스라는 목사님이 그 여인이 늘 낮에 와서 흐느껴 오니까 어깨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매여,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거기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같이 이방 여자와 동거했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잘못된 진리앞에 빠져서 만이교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나를 받아 예수를 믿게 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회록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을 주셨을 것이다. 이 지구촌에 단 하나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 은혜 앞에 전율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인생의 짐, 영혼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죄로 고통을 받고 상처로 괴로워하는 인생, 그냥 절망 중에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예수님 탄생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함을 노래한 노래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위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없는 사연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 복 받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장수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되고 돈 벌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역경,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의 한복판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힘을 얻고 살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힘을 얻었어요. 초대교회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은 건축자가 내버린 돌처럼 그냥 하찮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것이 어느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게 귀한 보석으로 품고 사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짐, 바로 영혼의 그 무거운 짐, 그 수고를 다 맡아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2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김수희 씨가 부른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함께 한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결코 놓치지도 아니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과연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never라고 나왔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 내 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참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모습뿐이지 여러분의 삶의 옆문이나 뒷문을 들어가 보면 어느 가정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다 예외 없이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죄의 상처,
자기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의 앞모습을 봐가지고는 여러분 그 삶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누구나 앞문은 굳게 닫고 살아가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는다 할지라도 남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그 가슴 깊은 곳에 어떤 아픔의 눈물이 있는지 우리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인생의 짐도, 심지어 내가 나의 힘으로 벗어 던질 수 없는 죄의 짐도 주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진정 이 땅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어려운 발걸음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단 한 시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우리 한번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동성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함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여생 우리 서로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수고한 인생, 참 인생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여기저기 쓰러지고 갈증 일으키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오나 오늘 여기 초대된 50여 명의 성도들의 삶이 은혜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걸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